23절로 3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한 장 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분을 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닉 부이치치 어릴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보시다시피 양팔이 없죠. 그 두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두 다리에 짧은 발이 있는데요. 그 발가락도 뭉텅그리고 두 개만 있어요. 상처만 남아있잖아. 지금이야 이분이 뭐 희망의 전도사처럼 이렇게 다닙니다만 그 어릴 적에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잖아요. 뭐 밤에 그 하는 그 힐링 프로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출연했는데요. 그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주제는 희망이었으니까, 힐링이었으니까. 그래서 8살에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8살에. 책에는 8살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와서는 10살 때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어릴 적에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근데 좀 컸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참 자신은 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망했는데 기자가 좀 커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당신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 그 절망의 마음을 잡아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부이치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읽어준 어머니의 성경이었습니다. 날마다 부모님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부모님의 그 성경과 끊임없는 기도와 신앙, 그 은혜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세상에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너를 돕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외로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서서히 절망이 사라지고 나도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생겼다라고 고백을 내줍니다. 이분이 이런 몸을 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결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긴 시간 동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는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나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먼저 믿음을 갖고 신앙을 키워나가십시오. 신앙이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이 커지면 현재가 막막하고
현재가 불투명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참 희망보다 절망이 많고 여러 답답한 게 많을 때 예수 믿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계속 발전하고 커지면 하나님은 뭔가 나를 위해 기대하고 준비해놨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알아야지 믿지가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렇다. 그분이 나를 십자가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걸로 끝인 거 아니다.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성천하시고 그분이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이 땅 재림할 동안에 성령께서 주님 대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고 악한 길 갈 때 막아주시고 길이 막힐 때 열어주시는 분이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서서히 알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거,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그릇을 키우는 이 일에 최우선을 하고 여기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 오늘이 달라야 되고요. 오늘의 신앙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 장립을 받고 첫 당회를 할 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때의 신앙이 오늘 장로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수집사의 신앙, 장로의 신앙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의 신앙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의 신앙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첫 당회 때 그 말씀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하듯이 신앙은 정체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릇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의 생활의 파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이 커나가고 있으며 이 키워나가는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모두가 다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보다 한 단위를 더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3절로 25절까지를 자,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자, 여러분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성전 정화 사건, 처음으로 성전 정화를 한 이 사건이 바로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시작한 지 공생의 일주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렇게 소경을 눈뜨게 만들고 저는 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23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었으나 이 말은 뭡니까? 앞에 내용을 뒤집는 부정적 의미 아닙니까? 믿긴 믿었는데 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긴 믿어서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달려왔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맡기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25절에 오늘 그 사람들은 말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의 그 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습니다 라고 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적을 보고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과 속을 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만 이렇게 이랬을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같이 동거동락하던 제자들도 어떤 신앙이었느냐라고 하면 똑같이 입술에 고백은 있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호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영광을 나타낼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지금 이 성전, 바로 이 성전 이것을 완전히 정화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버리겠다고 했거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암절백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이 성전은 돌로 지은 것이다. 대리석으로 지은 것이다. 성전은 돌로 지은 것이다. 대리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돌과 대리석으로 지은 게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한 내가 성전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때 믿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넘어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신앙 고백이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셔 내가 십자가를 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베드로 얼마나 신앙 고백 철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그 앞에 자신의 믿음이 성도로째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을 알고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있겠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어. 고백 당당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계집종 비자가 너도 예수 당이지, 너 사투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야, 너도 지금 예수 당이지, 예수와 함께 3년 다녔지 하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나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 저주하면서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과 제자들의 이 3년 동안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이 뭘까요? 고백은 있었으나 그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신앙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었으나 믿음으로 그 신앙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월절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의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 아닙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하죠. 일본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사죄하는 신실한 일본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타카미츠 무라오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성경 언어학자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나의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간 길이 약 한 2km, 1.8km,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죠. 이분이 나의 비아 돌로로사, 나의 십자가를 메고 간 길이다 하는 책의 의미거든요.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강점한 나라, 점령한 나라 말이죠. 이 나라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 의미, 정말 일본은 사죄해야 된다, 정말 일본은 무릎 꿇어야 된다, 일본을 대신해서 이분이 사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분의 발자취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 일본에도 2%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지만 저부터 있어서 일본 하게 되면은 내일 모레 축구하지 않습니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심호진, 내일 모레 일본 축구하는데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오직 했으면 이것마저도 이겨야 된다 안 합니까? 이것마저도 이겨야 된다, 이것마저 지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혐오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 가보세요. 삼성 갤럭시 폰 씁니까? 안 씁니다. 일본은 전부 다 애플 아니면 아직도 소니 핸드폰 쓰고 있어요. 삼성 안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갤럭시 폰 정말 세계 최고 아닙니까? 중국제 씁니까? 중국제 안 쓰잖아요. 우리가 마치 중국 제품만 싸구려요, 고장 잘 나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지금 삼성이 최고지만 삼성 걸 안 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일본 사람 가운데, 제가 일본 사람, 한국 목사 가운데 일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만난 일본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삼성 갤럭시 폰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나 우리나 다 예수 믿는, 우리는 1,000만이에요. 저들은 2%지만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지난 주일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못 봤네요. 우리 유정란 씨 옆에 계시는 뒤에 황장로님이 가려가지고, 왜 장모님이 그 가려가지고 시야를 가려가 제가 인사도 못 하게끔, 안 그래서 진작 인사를 할 거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살 이렇게 굴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제가 예배 중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악가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찬양을 합니다. 나 그거는 이상하더라. 예.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행복축제할 때, 복음 제시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독교는 뭡니까? 고백의 종교다. 고백하자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는 고백이 최우선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의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으로 해서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신앙, 구원, 확신 그 이후에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커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오늘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 이후로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이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시작한 이상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신앙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이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신앙이 좀 커나가야 되겠다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이 좀 커나가야 되겠다 몸부림을 칠 때에 신앙이 쑥쑥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장 3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3장 3절 4절은 빼고요. 시간 관계상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걸 아시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예수님께 달려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믿는다라는데 이러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흑천을 했습니다. 참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표적 이렇게 나타나는 걸 내가 보았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정말 진짜 백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느껴진다. 당신은 진짜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준다,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증거가 표적이다. 야,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붕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진짜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어요. 아이고, 해도 속으로는 오늘 그래도 죽은 안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비교를 하십시오. 니고데모, 예수님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50대였어요. 연장자였어. 이때 예수님은 33살이었거든요. 20살 차이가 나요. 외모적으로 보더라도 니고데모는 훨씬 이 바탕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수 아들로 완전히 비쩍 말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70명밖에 없었던 이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목수 아들이에요.
무명의 사람이. 이런 연장자가 새카만 동생을 되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는 지금현재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넙죽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야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속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찾아왔지만 오늘 이 사람의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 보니까, 당신은 지금이 보니까 지금의 속이 허하다. 지금 당신이 지금의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속이 좀 많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이가 먹었지만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그만큼 하늘나라의 내세에 관심이 있고 인생의 전부 다 지위가 전부 다 아니라는 걸 알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나는 본어게요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는 건 지식이지만 하늘의 보아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가 정말 내세를 알고 싶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느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했어요. 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3절 5절 말씀 보게서 3절에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이 말은 다른 말과 들어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말씀의 씨를 확 뿌려가지고 뿌려진 그 씨가 이렇게 움돋아서 오늘 너희들 새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씨가 너희 마음에 구석구석 흩어서 너희가 생명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하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만큼만은 주의 전에 나와서 졸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러한 희한한 믿음으로 졸아도 신앙이 성장되는 겁니다. 우리 호진이 보십시오. 이 점장이 돼가지고 지금 예배식을 앉으면 좁니다만 나는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의 사업하신 우리 황장로님, 그 다음 우리 신영호 집사님 밤샘하고 오셨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고건사님, 우리 선생님 정말 몸에 정말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 때에 콩나무에 물을 뿌리면 물이 빠지지만 신앙이 이렇게 콩나물 자라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하나가 병원 입원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은 대구 가서 애 보모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나를 보고 짐이 있으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짐 핑계 삼아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저거 엄마는 출근하고 저거 아빠는 교회 가보고 뭐 할매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 아이하고 좀 이렇게 이제 놀아주고 저녁 이제 우리 며느리 퇴근 시간까지 같이 있어줘야 되니까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어중간한 차에서 자는데 차가 서면 아이가 깨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동대구에 있다가 경산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 앞으로 이렇게 뒷길로 이렇게 교회 앞으로 가면 또 사람 만나면 또 아이고 골치 아파가지고 그래가 뒷길로 갔어요. 가니까 생각이 쫙 왜 저는 거기만 가면 왜 시큰할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멀리서 교회를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요. 이렇게 가니까 벌써 이제 포도한다고 하는데 짠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운데에 우리 박광지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새벽기도 4시 반입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교회 옵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4시 반에 새벽 예배 딱 5분 내지는 7분 합니다. 마치고 바로 나가서 포도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해야 되니까, 아침 해 뜨면 더워서 안 되니까 집에 다시 와야 되니까 아침에 해 지고 난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일을 하고, 낮에는 못합니다. 죽어요. 그 박광지 장모님 보십시오. 새벽 기도 때 불 딱 끄면요, 있어. 뭔 소리 치는 거야? 보면 잠 최고 잘 오는 자세를 가르쳐 드릴까요? 엉덩이 쳐들고 기도한다고 머리를 밑 숙이고 딱 10초 만에 우리말 홍콩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 앉아서 졸아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건강이 비결입니다. 잠 못 자서 여러분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 먹는 사람보다 주에 전에 와가지고 말씀들 졸리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특효약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여기에 따라 신앙이 달라진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20년 되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그런데 나는 내 신앙이 그대로 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에 진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몸부림쳤는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확 뿌려가지고 그게 움눕고 움츠려서 움돋아가지고 그게 씨가 되고 그게 열매가 되고 그게 자라서 오늘 신앙의 우리 성장이 되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들으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내가 몸부림치느냐.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졸아도 내가 들으려고 몸부림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의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피곤해도 졸아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에 완전히 여러분 어른이 장년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시간이 흐르는 것과 오늘 내 신앙 성장이 비례가 되어야 된다. 시간이 흘러도 내 신앙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이건 아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내 신앙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신앙도 같이 커나가야 되겠다. 오늘 내 족적을 남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장 3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9장 39절. 준비됐습니까? 화면 준비됐습니까? 19장 39절. 자, 19장 3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 가지고 왔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본문을 돌아갑니다. 자, 3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4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5절 이후로 이렇게 쭉 하니 마지막 15절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느냐를 친절하게 설명한 내용이 15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이야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믿지 않는데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늘의 일을 이렇게 말하면 너가 믿겠느냐? 이해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요, 시작.
소리가 작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께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정말 너가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믿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에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누구든지 나도 포함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 밤에 털털하고 컬컬한 이 허탈한 마음을 찾아왔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신 주님이 설명해 주자, 누구든지 이 말에 이 니고데모 꽂혀버린 거예요. 아, 나도 믿으면 될까? 나도 믿으면 영생 얻을까? 나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사내들인 이 지금 공회원들의 이 지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쓰겠다. 그때부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노골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같이 이렇게 묻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숨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앙도 같이 커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로 지금 완전히 지금 살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 뭡니까? 자살한 게 아닙니까? 그 외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 보고 도난 사람이라 안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 안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손해가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준 그 주를 위해서 자기도 이제 살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신학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내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내 신앙도 같이 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 후거든요. 3년간에 시작하면은 3년 초창기 일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건 뭡니까? 3년 뒤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 3년간 차이가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간격이 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신앙에 자랐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신앙도 같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요, 성장하려고 하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시간에 따라 같이 커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의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이지만 날아가는 새 그림자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은 그냥 스쳐가지만 시간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시간의 그 모든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운전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5분 빨리 세이브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위반도 하고 몸부림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분 빨리 당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얻은 5분을 여러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 없다 하면서 오만 거 다 제끼고, 그래서 얻은 그 5분, 10분 정작 그 얻었지만 그거를 어디에 썼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하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10년 전에 신앙을 가지고 5년 전에 신앙을 가지고 20년 전에 신앙을 가졌다면 그때보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컸는가를 그 시간에 따라 내가 신앙이 얼마나 크나 비례해 볼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M&A 시대입니다. 합병하는 시대입니다. 그릇 키우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우조선하고 울산현대하고 지금 합병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울산에서는 주주총회 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리를 옮기고 울산대학 체육관에 난장판이 나고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최고의 그릇은 신앙의 그릇입니다. 세상은 덩치를 키우는데 혈안이지만 우리는 오늘 나의 신앙의 그릇을 키우는데 최우선하고 거기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얼마나 내가 신앙이 커 있는가, 내 신앙 그릇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걸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고백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커나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늘 내 신앙이 얼마나 비례해서 커나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그릇이 커나가는 신앙 성장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신앙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M&A 시대의 합병 시대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시대입니다만 오늘 예수인들은 다른 것보다 신앙의 그릇, 신앙의 파이를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최우선을 두고 몸부림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이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이 성장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흐르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비례해서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이 커나가므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중보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